우리가 엊그저께 김년 3월 1일 독립운동 대한독립 만세한 지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이 뜻깊은 3.1절 100주년, 3.1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은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1919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독립만세라고 하는 독립같이 운동이 일어났고, 또 1919년 3월 30일에는 이 인도의 간디가 주도한 비폭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지배로부터 인도가 해방을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1919년 똑같은 해 5월 4일에는 일본의 지배에 맞서서 중국에 있는 북경 대학생들이 일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그런 또한 독립운동을 1919년 5월 4일 날 행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은 아시아에서 적어도 세 나라가, 대한민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중국이 독립운동을 한 해입니다. 근데 사실은 1919년에 전 세계 80%가 식민지 국가였어요. 전 세계 80%가. 그런 가운데서 약소국 중에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3월 1일 처음으로 독립운동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독립운동을 두고서 세계 역사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아 사람들이 깨어난 해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인권을 찾으려고 애쓰던 해였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1운동, 우리 대한민국의 3.1운동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1910년에 우리나라를 한일 합방할 때 일본 사람들이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10사람만 모이면 4분 5일로 갈라진다. 뭉칠 줄 모르고 맨날 자기들끼리만 싸움질하는 백성이 조선 백성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선 말기에 노론과 소론 등 당파로 갈라져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서로 싸움질했던 것이 우리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은 모이면 싸움질하고 갈라지는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등한 민족은 일본이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한일 합방의 이유 중에 하나를 그 이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열등한 민족을 깨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본 사람들이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한 민족인 조선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 여기까지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이 3월 1일 3.1운동을 벌인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 한 8천만으로 보죠. 남한의 인구 5천만, 북한의 인구 2,500만, 또 플러스해서 한 7,500만 내지 8천만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보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는 1,800만 명이었어요. 1,800만 명 중에서 3.1운동에 이같이 개입한 분들이 얼마가 되냐면 200만 명이 됐습니다. 전체 민족의 6분의 1이 3.1운동에 관계를 했어요. 그때 3.1운동 때 붙잡힌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6,000명이 붙잡혔습니다. 46,000명. 그 다음에 3.1운동 하다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냐? 1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정리해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민족 4분 5일 된다?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 대부분이
3.1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이같이 나라의 이같이 주권 찾기 운동에 나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1운동이 이 가져온 두 번째 중요한 결과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이 끝나자마자 생겨난 것이 상해 임시정부였어요. 3.1운동이 없었다면 상해 임시정부는 훨씬 더 늦게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3.1운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상해로 가서 우리 조상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크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일제강점에 대해서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해방돼야 되고 조선은 독립돼야 되고 이야기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3.1운동이 끝나자마자 서영애 선생님이란 분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이 조선 땅은 해방돼야 되고 독립돼야 됨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3년 11월 27일 날 카이로에서 카이로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미국, 영국, 중국이 함께 모인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에게 100% 항복 문서를 받아야 된다. 일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들은 전부 다 남의 나라의 땅들이다. 따라서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항복 문서를 받아야 되고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땅들을 다 도로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같이 조선 한반도 우리 땅도 찾아서 조선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독립을 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1943년 11월 27일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9년 3월 1일 운동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3.1운동 우리가 살펴보면은 독립선언서에 33인이 서명을 했죠. 독립선언서를 쓰면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1776년 이 영국에 대항해서 미국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을 때 그 선언서에 서명한 한 50몇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50년 동안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당할까 봐. 그러나 3.1운동에 이 서명한 33인은 자기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이같이 독립선언서에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내놔도 좋다, 빼앗겨도 좋다, 이런 각오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3인을 살펴보면은 16명이 기독교 목사님이고 장로님들이었어요. 그 다음 15명이 천도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이 불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추측은 누가 보더라도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2% 크리스찬밖에 없었지만은 2% 크리스찬들이 3.1운동을 주도해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찬들이 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간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1945년 우리의 힘으로는 이같이 해방될 수 없는 우리 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 속국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약 4,600명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면서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바벨론이 지배하다가 이제는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지배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포로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정말 우리나라 노래처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하면서 고향을 그리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은 황폐하기 짝이었고 고향의 모든 집들은 무너지고 성들은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회파되고 고향 사람들은 지리 못 사는, 경제적으로 너무 못 사는 어려운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또 이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우리가 왜 바벨론한테 망하고 우리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는가? 저들이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상 숭배를 제거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이 바벨론 포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민들이었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고 계속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이 종족이 혼합이 돼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정말로 지리지리 못 사는 이런 상태로 놓여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꿈에 그리는 고향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향에서 다시 무너진 성읍을 만들고 이렇게 재건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술관원하면 단순하게 술만 따라주는 이러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옛날 왕들은 적들에 의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음식에 독약을 넣고 술에 독약을 넣어서 왕을 죽였습니다. 독살시켰죠.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 매일 먹는 음식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고 매일 마시는 술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올리는 사람, 술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은 왕이 신임하고 또 신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바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고 왕이 신임한 사람이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은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왕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왕의 생명을 지키는 경호 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왕의 이 정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비서실장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이같이 4,600명이 왔고 그 다음에 후손들도 많이 태어났는데 이 포로들 가운데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출세한 사람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도 있지만은 역시 느헤미야도 출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자기 친구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느헤미야가 물었죠. 우리 조국이 어떻더냐? 하나니는 말하기를 조국이 황폐했습니다. 황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쓰레기 더미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이 나오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왕 아닥사스다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왕이요,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왕에게 술 바치는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 자리에서 저를 좌천시켜서 아주 못 살고 못 사는 저 예루살렘 총독으로 저를 내려보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느헤미야가 갔을 때 드디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평화통일돼야 돼요. 해방 후 이같이 70년도 넘게 갈라진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있어서는,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조국이 평화통일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 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3.1운동을 한 것처럼 오늘 21세기 한국 크리스천들은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평화통일돼서 37반도에서 하나님 찬소리 드높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조국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볼 땐 너무 출세했어요. 느헤미야는 걱정 없이 이 페르시아 왕을 섬기면서 살 수 있어요. 조국이 어떻게 되든 느헤미야는 관계없어요. 너무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비록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조국이 어려울 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과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구체적인 게 뭐냐?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슬피 울며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민족이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저는 너무 중요한 회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듯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랑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세리처럼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옆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나단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벽에를 썩을 정도로 회개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게 많아요.
회개할 게 많아요. 참 회개할 게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지적한 대로 대한예수교 장로 이름 가지고 교단이 400개가 넘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조금만 수틀리면 끌고 나와서 교단을 만들어. 그렇다고 우리 기장은 뭐 잘했냐? 기장도 잘못된 게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말이지. 이 기독교인들끼리도 서로 갈라져 있어요. 일본 사람이 많은 대로 똑같아. 한국 사람들 10명만 모이면 4분 5일 된다고 말이지. 우리가 너무 갈라져 있단 말이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자랑이고 말이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창피한 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도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세 번째 일은 뭐냐? 느헤미야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술관은 경호대장 비서실장 자리를 내려놓고 지리지리 못 살고 문제 많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하잖아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면서 부셔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는 위대한 일을 완성시키잖아요. 이 귀한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교회 사랑한다고 말로는 수없이 말하지만은 사랑한 게 도대체 뭐야? 행함이 뭐가 있냐고. 전혀 없어. 그럼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요. 우리가 나라 사랑한다 그럴 때 말로만 난 대한민국 그래서 불법은 지가 다 저질러. 그게 무슨 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그거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사랑한다 그럴 때는 몸으로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평화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올해는 우리가 몽골로 의료 선교 가지만은 지난해에는 베트남으로 갔다 왔지만은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것은 조만간에 북한 땅에 의료 진료소로 가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요. 나는 사실 교회를 세우고 싶어. 그런데 교회를 북한 땅에서 허락을 안 해요. 그러나 의료 진료소에 가서 의료 봉사하는 것은 그들이 관심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너무나 기생충이 많대요. 지금 시급한 게 기생충약이래요. 저는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올라가서 전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같이 동포를 위해서 우리 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 수고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이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행함이 있을 때 무너진 성벽은 세워지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행함이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평화 통일되는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